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데섹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굳고 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마무리 또한 시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이제 다 끝났다 싶은데 역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사왕 36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36년째이니 야구로 치면 9회 말 마지막 통치 기간입니다. 과연 아사왕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라마 성을 건축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 바로 위 개성공단 자리에 북한이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아사 왕에게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된 후에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제단을 다시 쌓아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로 가려겠던 그 북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이 남유다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약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북한 위에 있는 중국에 남한에서 은금을 보내어서 좀 북이스라엘을 쳐라. 그러면 라마를 건축하던 이 병력들이 다 북쪽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계획대로, 아사 왕의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은 북이스라엘 바사왕은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그들이 떠난 건축 자재로 두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외교를 잘 함으로 전쟁도 피하고 성도 두 개나 건축을 했으니 일석이조의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왕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26년 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를 당신은 능히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사오니 이제 앞으로 전쟁이 당신에게 계속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사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 바사왕의 계략을 다 깨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긴 게 아니라 졌습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아사 북이스라엘 왕을 들어서 라마를 건축함으로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면 싸우는 무기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적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갈등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지 이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레이더를 돌려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잘 포착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라마성을 건축한다 하니 위협을 느꼈고 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인간적인 외교수를 동원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26년 전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스 군대를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셨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참된 평화가 유다에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만약 라마 건축이 완성되었다면 아사왕이 볼 때에 저 라마가 건축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날 것 같다 생각했던 그 라마 성이 북이스라엘에 의해 완공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라마 성과 같은 여러분을 위협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평안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참 편안하게 살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 모든 것 다 해결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그럴까요? 라마가 없어지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라마가 세워지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를 원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373장에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이 가사처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요 우리가 순항을 하는 것 때로는 풍랑을 일으켜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로 빨리 나아가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함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라마성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하나 둘 생겨날 때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산성이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간구하고 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의 깊은 기도의 제목을 토해 놓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라마성과 같은 문제가 보일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므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레이더를, 영적인 레이더를 계속하여 가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룩한 변화를 계속하여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기까지 둯대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